요절 심화묵상 4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이고요. 소제목은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고 묵상 질문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질문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묵상 질문입니다. 1번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누가복음 3장 3절. 2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단지 회개하였음을 인정받을 뿐인가요? 3번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3장 15절. 4번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5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립니다. 이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던 것인가요? 6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무슨 뜻인가요? 7번 태초에 성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창세기 1장 2절. 8번 성령이 언제 사람을 떠나셨나요? 창세기 6장 1에서 3절. 9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것인가요? 10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심화묵상 하는데요. 이 말씀 중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의 의미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하나로 세례들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히브리서 6장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까지 나와 있고 6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6장 1절을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것 6가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들에 관한 교훈. 네 번째는 안수에 관한 교훈.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해서 이 6가지가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데 자,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어느 한 구절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의 초보하는 것 중, 그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6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세례들에 관한 교훈인데요. 여기 보면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여러 가지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들에 관한 교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는 바로 이 세례들에 관한 교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경의 의무는 항상 성경에 답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찾으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복음 3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의 의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의 의미를 이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단지 회개하였음을 인정받을 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 의미가 약간 모호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ES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이지요. 이 세례를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ptism, 세례인데 of repentance,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다. 자, 그런데 for를 써서요. 자, 죄의 용서를 위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날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2번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단지 회개하였음을 인정받을 뿐인가요? 하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시기 전이셨지요. 그러고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죄 사함을 받는 그 효과까지는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회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회개의 세례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세례 받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 회개를 위해서 회개한다라는 증표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한 답은 자, 단지 회개하였음을 인정받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회개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주요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이제 그 메타노이아라고 헬라어로 이제 표현을 하죠. 자, 메타는 change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min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hange mind, 자, 생각을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 생각을 바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제 가장 쉽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 세상을 욕망하며 나아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데에서 유턴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 죄를 뉘우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이제 죄를 자백하고 자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회개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예.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죠. 자,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세상 속으로 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되겠다 해서 세상을 향해 있던 몸을 틀어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우리가 관념을 해보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3번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시지요. 자, 예수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선포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회개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 죄사함을 받을 이유도 없고 회개를 하실 이유도 없다. 자,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도대체 이것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요? 하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을 참고 말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인데요. 자,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한 그런 말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모든 이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일단 답을 하면 되겠지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 문제는 이제 이거죠.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의를 이룬다. 어떤 의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해보아야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는 그 대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면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답은 그거였죠.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임하셔야 되는데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물두멍에 있는 물로 깨끗이 씻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의 피로 거룩하게 한 뒤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물과 피로 임해야 된다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물로 임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물로 정결 의식, 예식을 치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물로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정결 예식을 치루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물로 정결 예식을 치르시고 또 피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정결 예식을 치르셨다는 의미이다. 라는 것으로 답을 하면,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립니다. 이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던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면,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이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하늘이 어쨌다는 것인가요? 어떤 상태다라는 것인가요? 닫혀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사실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묵상의 가장 포인트인데요. 자, 5번 문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립니다. 이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던 것인가요? 하는 질문이죠. 정답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했을 때 닫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굉장히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걸 이제 칼뱅 선생의 이제 그 주석을 찾아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칼뱅 선생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불타는 열정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열심 있는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칼뱅 선생의 그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놓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요.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칼뱅 선생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성도의 열심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합니다. 그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예정론,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론, 그에 입각해 보면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 자, 이런 이제 이중 예정론의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키실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맥락으로 이 칼뱅 선생의 교리를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뭐 특별히 노력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맥락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방금 제가 읽은 이 칼뱅 선생의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이 말씀에 대한 주석 부분도 이렇게 찾아보면 성도는 불타는 열정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열심 있는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면서 그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 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칼뱅 선생은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요. 자, 저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5번 질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 열렸다. 그 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또 열심으로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천국으로 침입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다리 천국으로 가는 그 야곱의 사다리와 관련된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나다나엘은 정말 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 뒤에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야곱이 그 베델이죠. 베델 땅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때 그 하늘에 그 사다리, 하늘이 열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그 장면을 이제 장면과 오버랩되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그 도망을 가지요. 예, 창세기 28장입니다. 자,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하고 이제 거의 같은 그런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천국으로 침입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성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태초에 성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그 답이 있죠. 자,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고 그 성령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면 위에 운행한다.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수면이라고 하는 건 물 위를 이제 의미하죠. 물 위에 운행하신다. 이 물 위, 바다 위, 바다, 세상, 물, 세상, 그 세상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7번 질문. 태초의 성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8번 질문입니다. 자, 성령이 언제 사람을 떠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이 자, 사람을 떠납니다. 사람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언제 떠나셨는가? 창세기 6장 1, 2,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성령이 사람을 떠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이제 사람을 떠난다. 자, 그 떠난 성령은 이제 어디에 계시는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그에게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성령이 언제 사람을 떠나셨나요? 언제 떠나셨나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 2, 3절에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질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제 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자, 태초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쫓겨난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이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갔다. 자,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자, 사람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던 그 성령이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 이제 임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제 공생애를 이제 수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 시대가
다시 재개되는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면은요.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뭐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물과 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이제는 찢겨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리고 있던 휘장이 이제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린 것하고 매칭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자,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피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하늘문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휘장이 없어지고 찢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뱀의 혀처럼 임하였지요. 성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2장 17절부터 먼저 보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을 해서 말세에 하나님이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리니 하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38절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그리고 먼 데 있는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요. 바로 그것이 성령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여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 이것이 자, 성령 시대가 개막될 것을 알리는 어떤 그런 그 선포와 같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묵상인 것입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43번째 시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으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라는 소제목으로 10개의 묵상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출애굽 당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만으로 구원받아 될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써 자,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